1979년 5월 20일 주일 예배 안목사 강도 말씀 종합편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질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분의 능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은혜와 평강 받도록 불러주신 것은 우리 행위가 남보다 정직하고 나아서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예수 믿게 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낱낱이 안다면은 실망할 소리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대개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남보다 나은 줄 알고 남보다 잘하는 줄 아는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 육신으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남보다 잘하고 말도 바로 하고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하는 줄 아니까 살지. 여기에 위로받지 못하면 결단코 낙심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런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런 위로 가운데 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믿는 신자는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된 줄로 알고 사는 것은 완전히 속아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은 옳은 사람이 되어야만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래 사람의 생각을 해서 우리는 옳은 사람은 사랑하고 옳은 사람은 인정해주고 옳은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 같은 줄로 알고서 옳은 사람만 받아주고 잘하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을 해줄 줄로 잘못 생각해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에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난 버리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난 못 받았구나. 틀려먹었구나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낙심하는 까닭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된 사람이요 내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못 되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볼 때에 낙심을 해가지고는 틀려먹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자책 가운데에서 그만 실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아주 우리 믿는 일에 이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인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도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손해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어도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너 받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마음을 쓸 때에 주는 것이지. 아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데 나는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받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주질 못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마귀가 너는 틀려먹어서 너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그렇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 응?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니까 고생하는 거야. 너 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참는 일을 해라. 그래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서 당연하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당연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인정을 하게 해가지고 마귀가 속여먹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실수할 거 알고 계시고 우리 죄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가 옳아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의인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옳고 깨끗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래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만큼 정도의 깨끗함은 되질 못한다. 거룩한 자가 되질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내가 지을 죄를 내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평생에 짓는 죄까지라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수로 이와 같이 실수가 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자백하는 자는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회개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 네가 자백했으니 내가 용서해 주마. 우리를 용서를 해 주는 것이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 받았으면은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큰 죄는 용서 안 해줘. 그런 거는 용서 안 해줘. 너는 죄를 또 짓고 죄에 또 지었으니까 용서 안 해줘. 용서 안 해줘하고 우리 마음을 와서 자꾸 흔들어서 용서받은 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믿지 못하기만 하면, 믿지 않게만 하면은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믿지 못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무엇이 생기노 하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 믿을 수 없는 확신 있는 마음이 생기지 못해요. 땅을 팠다가 또 메우고 팠다가 또 메우면은 굳은 땅 생땅이 되지 않냐고 물렁물렁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고 회개하고 실수 자주 하고 회개하면은 이것이 마음의 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회개해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믿음이 생기질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죄값으로 회개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없는 것뿐이지 분명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애쓰가지고 마음이 일어난 참소를 자백했다. 회개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강하게 그 마귀의 참소를 물리쳐 나갈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보혈 공로 제쳐놓고 은혜 받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옳아서 여러분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사해 준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어서 의롭게 돼야지 내 행위로 옳다고 주장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맙니다. 자기 옳은 사람 주장해 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옳은 사람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자기가 의를 행하니까 마음이 은은히 높아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욥을 불가부득불 겸손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그 헌데 그 몸에 그 질병을 줘가지고서는 그 괴롭고 괴로움을 당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이 왜 이와 같이 고난 고통을 받았는고 하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은은히 높아지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죽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방심하고 높아지면 반드시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일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낮춤을 받습니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행위가 쓸데없는 거 하니 행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행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가 나오기 마련인데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199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에 두 가지 일이 나타나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일, 진리를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진리를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왜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서 불렀는데 구원받았다고 하지 왜 구속을 받았다고 합니까? 구속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니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어요. 구속했단 말씀이요.
내가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것인데 죄를 지면은 사망의 주장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요. 지옥을 가게 돼요. 마귀의 것이 되고 말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값을 주고 사서 마귀야, 아목에 안병모, 그 죄 많이 졌지. 그래, 죄를 졌으니 내 것이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병모 죄값으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병모는 내 것이다 하고서는 샀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는 일은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 사함 받는 것이요, 하나는 마귀에게서 놓여나서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은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 놓여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진 자가 받는 벌을 받을 소리가 없어요. 안 받죠. 죄진 자는 망하는 것인데, 죄진 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죄는 죽는 것인데, 하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 망하는 것, 고통받는 것, 죽는 일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은 내 주장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은 종이 하는 것인데 믿기 전에는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육체에 순종하고 삽니다. 육체에 순종하니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말,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죄 짓는 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인데,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일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섬길 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죄의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요. 죄의 낙이 있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남자 여자 음란하고 사치한 의복 입고 돈 쓰고 거들대고 돌아가는 그 죄 짓는 일에 낙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난다고 돌아갑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재미가 난다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고서 그 일을 오락이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 같으면은, 믿는 신자가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가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모하고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육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이상 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즐겁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참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괴로운 걸로 여기니까 못하는 것인데, 믿는 일이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인 거 아니, 믿는 일은 믿지 않는 마귀의 주장을 받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겨운 것이요. 아이고, 어떻게 저걸 믿어? 어떻게 저렇게 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에? 마귀의 주장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 힘들어 보이고 지겨워 보이고, 성령의 주장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은 믿는 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요, 생명에 얼마나 그 마을 속 이 세상 죄 짓는 거기 그 낙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믿는 신자가 볼 때에는
성령의 주장을 받아 나갈 때에는 죄 짓는 삶 볼 때는 불쌍하고 더럽고 가련하고 예전에 나도 저런 것을 좋아했구나. 아이고 참으로 유치했구나. 나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가지고 병뚜껑 가지고 요건 밥그릇이야. 또 우유통에 숟갈 갖다 놓고는 이건 수저야. 요건 물그릇이야. 요건 상이야 하고서는 그 세간살이를 장만해가지고 놉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진짜 세간살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소꿉장난 하던 그 세간살이가 우습게 여겨지고 아주 하찮게 여겨지고 참으로 그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걸로 여겨지죠.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믿기 전에 하던 모든 습관과 풍속이 꼭 그와 같아. 그거보다 더해요. 예, 얼마나 아이고 유치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랬지 하고 큰 어른들이 소꿉장난 하는 때에 큰 어른들이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닐 때에 그것만 좋아가지고 타고 다니던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랬구나, 저걸 좋다고 했구나, 저거에 속았구나 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고 순종을 하려니까 고역이 나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가 다르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진리가 순종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 아이고 요새 세상이 어두운데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 내 처지를 몰라, 지금 어두운 때라고 하고 고역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여러분 장성해서 여러분 컸는데 지금 소꿉장난 갖다 사다 줄 것 같으면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참 재미나네 하고서는 한정 구석에다 갖다 차려놓고서는 그거 즐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돌 따다도 안 보지요. 유치하게 나를 이렇게 쥐고만 아마 섭섭하게 여길 것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되고 진리를 실행할 때의 기쁨이 오고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세상 오락에다가 비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큰 벌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습니까? 2주간에 내내 고역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뭔가니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는 그 법을 가르쳤는데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는 그 법 가운데에서, 성령의 거룩함을 받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병도 깨끗해지고 사방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기는 애를 반드시 준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거룩함은, 성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요, 능력받는 것이죠. 믿는 신자가 이 능력만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까지 주어요. 힘까지 주어요. 모든 일을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 믿는 일의 제일 근본이요. 이거 없으면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리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육체로 죄 짓는 것이 즐거운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고 하니 얼마나 역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진리가 순종하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걸 좋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죄 짓는 걸 좋게 여기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됩니까? 사람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거룩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돼요. 성령의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되는 거니? 주님의 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제게 고역을 치렀는데 이 고역을 치르는 가운데 가르친 것이 바로 뭔가니 주일 지키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요. 주일 못 지키면 마귀에 속된 것을 받아가지고 이어지수의 낭패를 내가지고 고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이라면 주일을 지키면은 성령을 주셔요. 분명히 성령을 주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세상 풍속 습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죄악, 그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충동으로부터 오는 죄악성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를 거룩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아들, 딸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좁아도 아들, 딸에게만은 좋은 걸 주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왜 아들까지 나에게 주었는데?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미를 힘이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살구렁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했는데 거듭나면은 산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 그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것인가?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 이 중생한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것 같으면 늘 의심에 내가 중생하지 못했지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 일을 우리 육체로 느끼고 기분과 감정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임재하셔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내 육체의 기분과 감정으로 느끼고 알 수 있으리만큼 돼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중생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기분과 감정의 느낌으로 되는 걸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 중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마음, 의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뜻이 있으면 중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 육체의 지식과 육체의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삽니다. 기분과 감정과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거듭났으면은 육체의 기분과 감정과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 믿기 전에는
기분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기뻐지고 내 몸에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인데 기분과 감정과 육체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생활이고 거듭난 것은 육체의 지배나 기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예요. 육체와 기분,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자, 믿겠습니다, 따릅니다 하는 의지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의뢰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서 일어나니까 바른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쑤시고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꼭 앉아가지고 주물러서 이걸 풀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분명히 믿지 않는 마음 같으면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겠는데 못 서 있지.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서는 발을 주물러라 하는 육체의 마음이 생겨요. 한켠짝의 믿음은 저절로 아팠으니 저절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켠짝의 믿음은 저절로 아팠으니 저절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줄 걸 믿습니다. 자기 혼자 아프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스스로 낫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그 쏘고 재려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체험을 주시는 걸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 쏘고 재리고 아파도 믿음으로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스스로 하고는 없어지고 아무렇지 않고 말아요.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프구나, 아프다 하고 내 육체와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줄 걸 믿습니다. 내 육체가 아픈 거 상관하지 말고 내 기분이 상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감정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거듭난 자가 이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의지가 늘 굳어나가는데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니 시련입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굳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는 거니 시련을 받지 못하면 굳질 못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시련인데 그 시련은 우리의 의지를 길러서 인내력을 길러줘. 인내력을 얼마나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 날씨만 좋아도 아이고 기분 좋아라. 뭐 바람만 좀 살살보다 아이고 참 시원하고 좋아라. 날씨가 좀 띠부두둥하고 비가 툭툭 내리면 얼굴이 찌부두둥 해가지고 아이고 기분 나쁘게 아이고 오늘 불쾌지수가 높아 아이고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하고 기분이 곧장 가라앉고 말아요. 일만 좀 되어지면 아이고 좋아라. 일만 좀 안 되면 아이고 속상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좋아라.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틀려서 하고 이 기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야한지 뭐 얼마나 그냥 그 참 가볍고 얕은지 말도 할 수 없어요. 믿기 전에는 이 기분과 감정에 놀아가지고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싫어 그거 가지고 살았지만은 믿음으로는 이제는 실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유익하게 될 걸 믿음으로 기분이 나빠도 내 기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신자라도 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속이 상한데 싫은데 기뻐하자 명랑해 하자
그렇게 한다고 명랑하게 됩니까? 기뻐집니까? 응?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게 뭔가 아니 내 의지로다가 응? 믿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써먹는 의지를 써먹을 수가 있다면 의지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감정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어도 의지는 내가 좌우할 수가 있단 말씀이요. 가라. 가지 말아라. 입어라. 응?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라. 진리를 따라서 참아라. 응?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사사로운 말 좀 하지 말아라. 너 마음과 입 좀 지켜봐라. 응? 너 왜 그렇게 자꾸 말 좀 하고 보냐?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내 감정까지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은 얼굴이 뿔게 가지고서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렇게 달려들죠. 응? 믿는 신자는 기분 나쁜 것이 올 때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분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않냐고 기분 감정을 제어하고 화가 나요. 혈기가 나요. 그러면 또 나오느나 주님을 믿습니다. 너 참아라. 안 된다. 하고 의지적으로 나를 명령할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혈기에 놀아나지 않냐고 죄질 충동이 나올 때에 또 왔구나. 마귀야 잠잠해라. 물러가거라 할 때에 분명히 죄질 충동의 감정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육체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도 의지로다가 뜻으로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거듭난 신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는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기 쉬운 기분이나 감정에 속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유익하게 했습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내 의지를 굳혀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의지를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행위가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굳게 믿음을 굳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 연단을 시켜서 참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형편이 어렵더라도 믿으십시오. 기분이 나쁘더라도 믿으십시오. 어디로한 좋지 못한 말을 들어서라도 믿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어디로한 좋지 못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의의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고서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좋지 못한 일 같은 것 모든 것이 분명히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줍니다. 시험에 지지 말고 분명히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어서 거듭난 자로 그 중생한 영혼을 길러나가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는 맹세로 변함이 없는 것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은 맹세로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기뻐서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만한 일이 생기고 사랑스러울 때에 내 마음에 맞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쁠 때에 사랑도 하고 도와도 주고 가까이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맞지 않냐고 내 마음에 싫을 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싫은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도 사랑하고 싫은 것도 사랑하고 마음에 드시는 것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증거로서 믿는 신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미흡게 보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죄 짓고 참혹하게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서 맹세하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순종 한 가지만 잘할 것 같으면 믿는 일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순종 하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마음이 기뻐서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가까운 분이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 목마른 사람 물 떠다 주기 위해서 가까운 부엌이 아니라 가까운 수도가 아니라 멀리 가서까지라도 물을 떠다 갔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전쟁터에서 목이 마릅니다. 멀리 보이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물이 차고 물맛이 답니다. 예전에 그 물 마셨던 기억을 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세 용사 가운데에서 그 세 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베들레헴 성은 지금 원수가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수를 물리치고선 가서 물을 떠다가서는 다윗 왕에게다가 바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일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 보고 좋은 의복 입고 돈이나 많이 가지고 놀라댕겨라 실컷 시간이나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 말 듣고 육체 말 듣는 게 힘이 들지 않느냐고 재미가 난다는 말씀이죠. 돈 쓰라 댕기는데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육체가 좋아하는 일에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나 세상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재미나는 것이지 고단한 그 괴로운 일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이 달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뭘 잘합니까? 예? 찬송을 손뼉쥐고 합니까? 살림살이는 안 하고 돌아가면서 집집이 모여가지고 예배나 보러 다닙니까? 사경회나 쫓아다닙니까? 밤낮 살림살이 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 살림 모르고 돌아갑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은 그의 사랑의 부음을 받았다고. 사랑의 부음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사랑한 마음을 귀히 간직해서 이 사랑을 어디에 뺏길까봐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랑인데 사랑을 뺏길까봐 조심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심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키는 이 일을 분명히 귀중한 사랑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일을 한 번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인데, 이 사랑을 주신 것인데 사랑을 점점 키워나갈 것 같으면 주님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지고 이것이 기뻐지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거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품삯을 받고 길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길르죠.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귀히 여겨지고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나 영생, 영혼 구원받아서 영생 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을 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하는 그 경향성이 많은데, 어찌해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값어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의 능력은 한도가 있는데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고심을 해서 세상 사는데 마음을 다 써버리고 마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고 말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일은 이 세상 사는 데에 복이나 받고 이 세상 사는 데에 도움이나 받는 걸로 고작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혼 구원 받는 일이나 예수님 사랑하는 일의 깊이가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이 얕을 것 같으면 밥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신그릇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데 마음이 다 뺏기고
세상 사는데 노력하고 고심하고 마음을 온통 다 세상에다 쓰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서 영생이나 영혼 구원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치하는 걸로 그만 되어지고 많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치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참는 일이나 세상에서 모양내고 사치하고 음란한 일 참는 그 일을 결단코 할 도리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것은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는데, 산 소망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소망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했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요. 닷은 언제 쓰는 거니? 풍파가 많을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배가 밀려서 떠나려가지 않기 위해서 닷을 갖다가 얻는데, 닷을 갖다 내려놓는데, 닷은 아무 데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바람 의지하는 곳에 가서, 항구에 들어가서, 그 아무리 풍파가 심하지만은 배가 밀려가지 않을 바람 의지하는 항구에 들어가서야 그 닷을 내려놓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소망은 뭐라고 중고하니? 이 세상 환난과 풍파와 이 세상 욕구, 이 동욕의 바람이 강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피란처가 되신 예수님한테다 소망의 닷을 든든히 두두고, 소망의 닷을 든든히 두두고서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굳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육체적으로 오고 그 환경적으로 오고 여러 가지로 올 때에 소망이 굳고 든든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에 다시 그 일어나던 여러 가지를 묵살시킬 수가 있고 또 참을 수가 있고, 소망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다시 크면은 클수록 배가 밀려가지 않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신자에게 소망이 아주 귀중한 것은, 소망이 약하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불려가고 말아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골로새 1장 4페이지 1장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그러니까 믿는 일, 그 신령상 은혜와 복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인데, 이 세상 사는 데다 마음을 다 뺏기고 말고 귀중한 하나님 믿는 일, 묵상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니 그 귀중한 것을 귀중한 값어치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능히 상급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어찌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 현재 장난감이나 현재 노는데
현재 육체의 편안한데 마음을 끌려서 지금 노는 데 마음을 집중시킬 것 같으면 장래의 소망에 대한 값어치가 귀중히 여겨지질 않아요. 분명히 서럽고 어리석은 노릇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이 허술하게 생각이 돼서 현재에 공부하는 데 노력하지 못하는 거 아니? 현재 노는데 정신 팔 것 같으면 소망의 가치가 희미해져 가지고 참고 공부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믿는데 시아버님은 안 믿어요. 그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며느리가 좋아서 우리 이 며느리는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좀 학식이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을 시켜주시고 영생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값어치가 똑똑하게 귀중한 것을 알려주시면 자연히 믿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것 같으면 일생 생활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해서 서울대학은 다 못 갑니까? 왜 삼류대학에도 왜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가치를 몰라가지고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심 바로 쓰지 아니할 때는 가치를 모르게 돼요. 양심 쓰지 아니할 때는 가치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아요. 무엇이 귀중한지를 몰라요. 현재 놀고 먹고 공치고 돈 까먹는 게 귀중하지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이 귀중하지 않다는 말씀이요. 믿는 신자들이 양심 쓰지 아니하고 살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나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 사는 일, 먹는 거, 입는 거, 모양 내는 그것이 귀중하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복락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희미해지고 맙니다. 가령 마음의 한도를 100이라고 작정을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기능을 100이라고 작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99.9까지 이 세상 사는 데다 몽땅 써버치면 0.01밖에는 생각할 능력이 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소망이 든든해야 되겠는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는데 산 소망이 내게는 왜 이와 같이 희미한 것인가? 응?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거듭났으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산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왜 이와 같이 가지 않는 것인가? 세상 소망을 99.9% 99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니 나머지 하나 가지고 희미하니 그 소망이 간들간들 남아있는 이런 형편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 소망으로 하여금 산 소망이 값어치 없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귀중한 것인데 세상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값어치 없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확신이 갑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소망이 안 넘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소망이 넘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지 않죠. 다른 이유가 아니요. 산 소망이 있게 해주었는데 내게는 왜 이와 같이 작을까? 응? 작은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소망에 대해서 많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 왜 나그네 생활을 시킵니까?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응? 세상 소망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오지 못하니까 세상 소망 가지고 오지 말라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313장. 회삼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는 것이니까 믿는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 의심 생기는 이유는, 확신이 생기지 아니하고 의심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기분에 맞는 일, 우리의 지식에 맞는 일, 그것이 옳은 걸로 좋은 걸로 주장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니까 기분과 감정의 주장을 받아 살아나가는 이 일을 자꾸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여지없이 의아한 마음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서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기분이 좋든지 감정이 나쁘든지 좋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이것이 내 마음에가 좋든지 나쁘든지 물러나고 이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 나가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믿는 일에 그 마음을 따르고 육체를 따라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게 서는 일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기분, 또 육체에 아는 지식의 주장을 받아 나가지 아니하고 그 감정과 기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상관없이 기분이 상하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이것이 좋게 여겨지든지 나쁘게 여겨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원망을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원망 나오죠. 왜 불평이 나옵니까? 믿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래,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은 것은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쓰면은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데, 양심을 안 쓰고 마음을 바로 쓰지 아니할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야 보호를 받는 것인데, 믿는 자라야 은혜를 받는 것인데, 양심을 안 쓰면 결단코 믿을 수가 없어요.